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한 19, 3일 동안 우리 평안하셨다가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시험 본다 그랬는데 많이 오셨네요. 자, 지난주에 배운 거 다 혹시 복습해 보셨습니까? 아까 어느 집사님께서 교회 차 타고 오시면서 시어머니 목사님 만났다 이렇게 농담하셨는데 제가 오늘 정말 시험 보고 싶었지만 진짜로 시험 받으실 것 같아서 오늘 그냥 함께 좀 복습하면서 지난주 걸 잠깐 복습하고 오늘까지 개념 잡는 이야기이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본문을 이제 차근차근 배울 겁니다. 오늘까지 개념 잡는 이야기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은 한마디로 뭐라 그랬죠? 이거 엄청난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지금 엄청난 대답하신 거예요. 성경은 언약의 책이다. 지금 3주 만에 여러분 다 박히신 거예요.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하나님은요? 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우리 지난주에 또 지지난주에 배웠죠. 이거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언약을 체결하려면 우리가 이제 종주권 언약을 잠깐 배웠는데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피가 없으면 언약을 맺을 수가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 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책을 좀 찾아주셔도 좋고 힘드신 분들은 앞에 보셔도 좋습니다. 가급적 직접 피시면 더 좋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게 여기 그대로 나옵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반가우셔야 됩니다. 내가 배웠던 내용이 여기 똑같이 나오네. 이렇게 반가우셔야 돼요. 34장 18절부터 보시면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죠. 짐승을 어떻게 잡는다 그랬어요? 두 동강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쪼갠다 그랬죠. 둘로 쪼개고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다 배웠던 거죠. 제단 쌓은 다음에 그 사이로 지나간다 그랬죠.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언약 맺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자세하게 안 나와도 몇 개만 나와도 이거 지금 언약 맺고 있구나. 여기 보니까요.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 또는 언약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언약을 어긴 그들을 여기 보니까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어겼대요. 그럼 언약을 어기면 뭘 받을까요? 그게 저주죠. 저주. 복과 저주 했기 때문에 언약 어기면 이 짐승처럼 내가 죽겠다. 그렇죠? 그래서 언약을 어겼네요. 그래서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나간 겁니다.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이 또 모든 백성들에게 언약을 어겼으니까 이제는 뭐가 있을까요? 그게 여기에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또 저주받는다. 벌 받는다. 왜? 언약 어겼으니까. 이게 지금 요것만 딱 봐도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그 25개의 단어가 바바바박 떠오르시고 그 다음에 그 이미지로 다 머릿속에 다 떠올리시죠? 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나아갈 수가 있게 돼요. 자, 요거였습니다. 나라, 강대국, 약소국 제가 다 안 할게요. 다 복습해 오실 거라고 믿어요. 언약을 맺으려면 피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짐승을 쪼갰다 그랬죠. 지금까지 짐 했어요. 제단 쌓고 맹세를 합니다. 그렇죠? 나 당신 말씀 잘 지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안 할 때는 저주. 맹세에는 복과 저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는 단어 밑에도 단어가 한 30개 되고요. 이 저주 밑에도 단어가 한 50개 정도 돼요. 그거를 외우면 이제 나중에 선지서 할 때,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거 배울 때 그냥 껌으로 너무 쉽게 후루룩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복과 저주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게 요겁니다. 이거 여러분 별표 100개짜리입니다. 레위기 26장, 신명 28장. 제가 나중에 신명 28장을 엄청 많이 찾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배웠죠. 우리가 바울 서신을 공부할 때 키포인트가 뭐라 그랬어요? 0과 6 기억나십니까? 그 0과 6이 나온 장이 어디라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그것이 바울 서신을 해석하는 키포인트라 그랬단 말이죠.
구약의 선지서와 대부분의 책들을 해석하는 키포인트가 신명기 28장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26장.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뭐가 나오죠? 그 유명한 네가 언약을 지키면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복 얘기 나오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뒤에 가면 네가 언약을 어기면 뭐 나가서도 저주받고 뭐 쭉쭉 나오잖아요. 그 복과 저주 이야기가 신명기 28장이에요. 이 신명기 28장을 풀어낸 것이 선지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랑 신명기 요거는 복과 저주에서 나중에 구약 거의 반 이상을 푸는 해석장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잘 적어두시면 네, 좋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계속 반복할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다시 욜로 돌아와서 이렇게 복과 저주를 한 다음에 피를 뿌린다 그랬죠. 그 다음에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하잖아요. 그 지나가고 돌아올 때는 둘이 손잡고 돌아오고 이게 다 머릿속에 이미지화 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뭐 한다 그랬습니까? 언약 문서. 그쵸? 그 당시엔 돌로 돌판을 2개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강대국, 하나는 약속에서 똑같은 언약 문서, 우리로 말하면 계약서죠. 그걸 하나씩 나눠 갖는다. 그 다음에 언약 문서에다가 인을, 도장을 꽝 찍어서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출애굽기 20장을 펴보실까요?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문서가 뭘까요? 대표적인 게? 그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십계명을 잠깐 펴실까요? 출애굽기 20장을 보시면 이 언약 문서의 그 형식 그대로 십계명이 쓰여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다 외우고 계시죠? 네, 다 외우고 계시죠? 네, 십계명은 혹시 못 외우신다면 예, 꼭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문서이기 때문에 십계명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 가장 잘 외우고 마음속에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십계명이 언약 증서라고 말을 했는데,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외우면 첫째 계명이 뭐예요? 여기 앞에 써 있습니다. 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지 두지 말라 이렇게 쭉쭉쭉쭉쭉 외우지 않습니까? 근데 십계명을 여기서부터 외우는 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나온 게 아니고 20장 1절부터입니다. 1절부터 뭐가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이 모든 나오잖아요. 예, 그게 바로 전문과 역사적 서원이에요. 이 전문이 뭐냐면 그 언약을 맺은 대3자가 누군지 이름이 나옵니다. 그게 전문이에요. 역사적 서원은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가 나오는 게 역사적 서원이에요. 그게 언약 문서의 가장 중요한 기본 틀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에서 이 앞부분 1절, 2절 그 부분을 빼버리고 첫 번째 계명부터 외우는 것은 여기 언약 내용부터 외우는 거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외워두어야 도대체 언약을 맺은 분이 어떤 분인지, 뭐 하시는 분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이 나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고 그분이 하신 일이 뭐래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냈죠.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이 십계명 언약 문서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한 일이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 너 이제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언약 문서의 기본 틀이에요. 이걸 꼭 이해하시고 여기서부터 1절부터 십계명을 머릿속에 탁 넣어두셔야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잘 이어갈 수 있다는 것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다시 돌아와 보면 이렇게 언약 문서를 다 한 다음에 어디 간다 그랬어요? 궁전으로 가서 언약 만찬을 먹는다 그랬죠? 만찬에서 뭐 먹는다 그랬죠? 떡과 포도주, 그 다음에 소금. 그게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먹고 이제 언약 만찬을 하게 되면 둘이 친구,
이제 당신은 나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서로 고백한다 그랬죠. 그래서 친구와 사랑을 제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언약종, 우린 언약종이고 언약종인데 언약종과 언약주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그 개념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새 이름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종이라는 개념을 그때 제가 설명 다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종의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하면 노예, 그렇죠? 아무런 인권도 없고 그냥 부려먹기만 하는 그런 노예로 오해하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으로 성경을 이해하시면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종은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약을 맺을 때에 언약 파트너이죠. 그 다음에 친구로서 우리를 언약 종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말로 동무라는 말과 북한 말로 동무는 같은 동무이지만 개념이 다르죠. 그것처럼 같은 종이라는 단어이지만 그냥 일반적인 노예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언약 파트너로 이해하시는 것이 언약을 이해하시는 포인트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친구. 지난주에 한 번 더 설명드렸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성경에서 친구라는 단어가 나오면 지금 같은 개념의 친구를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성경을 오해하게 된다 그랬죠? 언약에서 친구를 뭐라 했습니까? 성경에서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사이를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언약 관계에서 둘이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친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친구라는 단어는 언약 관계에서 친구입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이사야서 다 배우셨잖아요. 이사야서 여러분 다 공부를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잘 아실 겁니다. 이사야 41장 8절 9절에 보면 이 종과 친구, 이 개념을 묶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번 다 공부하셨기 때문에 볼게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반복되고 있죠. 나의 종 이스라엘, 나의 택한 야곱. 그러니까 종이 택한 사람이고요. 종이 곧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는 종하고 같은 개념인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냥 시키는 무조건 한 노예의 개념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과의 언약 파트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했다. 그리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무슨 말이에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개념이 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고 자발적인 순종을 하는 것이 종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 굴종, 억지로 하는 거 절대 아닌 거 아시죠? 우리는 자유의지로 하나님 사랑이 좋아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언약종의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 여러분 꼭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이 친구의 개념 지난주에 했던 겁니다. 한 번 더 복습할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이 친구 어떤 친구라고 했어요? 언약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언약을 맺을 때 뭐라 했어요?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언약을 맺었습니다. 짐승을 갈랐죠.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보호하고 사랑하겠다. 그 언약을 어기면 내가 지금처럼 죽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언약 파트너, 우리 언약 종이 죄에 빠져서 죽게 됐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굴 위해서요?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셨죠. 언약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부모 자식 간 사랑도 아니고 언약적 사랑입니다. 그게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게 어떤 말이에요? 한국에서는요? 이게 어떤 의미로 쓰이죠? 한국에서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 네, 그렇죠.
피, 친족 관계가 물,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보다 훨씬 더 진하다. 뭐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동 지방, 이 언약을 믿는 그 지방에서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피는 젖보다 진하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 젖은 뭘 말할까요? 부모 자식 간의 혈연 관계를 말합니다. 혈연 관계보다 뭐가요? 언약 관계가 더 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도 언약적으로 해석하면 피, 언약이 물, 양수로 맺어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보다 더 진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언약 사랑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갖고 잠언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4절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이 어떤 친구가 뭘까요? 언약 맺은 친구예요. 언약.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말하는 거죠. 어떤 친구는 형제, 즉 혈의 피를 나눈 가족보다 뭐가 돼요? 친밀하다. 이게 다 언약적 개념으로 풀어야 다 이해되는 부분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혈연 관계보다 훨씬 더 진하고 그 사랑이 깊다는 것을 다 이 친구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걸 좀 이어서 보시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뭐래요? 친구다. 이게 다 이제 그 개념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종은 일반적 종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너희를 친구라 했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친구 사이는 비밀이 없잖아요. 그렇죠? 진짜 친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가 친구 사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우리가 알려주시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러한 중요한 개념들 제가 잠깐 복습을 했습니다. 이 개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제가 가끔 복습을 할 때 다시 한번 이 25개 단어를 구구단처럼 잘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개념 잡는 겁니다. 요거까지만 개념을 잡아 놓으시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됩니다. 자,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이다. 성경은 언약의 책이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인데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이 개념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이 지구에 뭘 주셨어요? 통치권. 그렇죠? 원래 이 지구는 하나님 나라였죠. 근데 죄를 지은 다음에 사탄 마귀에게 그 통치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죄의 종 마귀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죄를 용서한 거죠. 그렇죠? 우리 죄를 다 용서한 게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잃어버린 통치권을 회복한 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하는지 쫙 나와 있는 게 성경책입니다. 결국 우리는 완벽하게 회복된 천국,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될 거잖아요. 그게 성경 이야기라는 것. 그 개념을 아시고 성경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임금이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제가 설명드렸죠? 성경에서 복받는다 라는 건 뭘 의미한다 그랬죠? 성경에서 최고의 복이 뭐라 그랬죠? 네, 맞습니다. 성경에서 최고의 복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생 얻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을 자들이여. 쉽게 말하면 구원받을 자들이여 그 말이죠.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즉 태초부터 계시록까지 예비된 뭘요? 나라를 상속하라. 이 나라가 뭘까요? 대한민국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상속하라. 회복된다. 그게 바로 구원의 최고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몇 개 있죠? 하나님 나라가 몇 개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몇 개 있습니까?
두 개 있어요, 두 개. 들어보셨을 텐데. 하나는 뭘까요? 은혜의 왕국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지금 우리는 은혜의 왕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영광의 왕국. 제가 다음에 또 할 건데,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릴 거예요. 여하튼 그렇게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국가를, 즉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한 나라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 초등학교 우리 사회 시간에 배웠던 건데요. 네, 국민, 땅, 그 다음에 네, 국민, 땅, 그 다음에 주권, 그렇죠? 주권이에요, 주권. 남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만의 주권. 그래서 국가의 3요소는 먼저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국민이 살 수 있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영토에서 어떤 외세의 침략이 그렇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이 세 가지가 똑같이 있어야 되겠죠. 이거를 이제 성경적 언어로 바꾸면 백성은 성경에서 씨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잘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읽다가 너의 씨가 뭐 너의 자손이 이건 다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 영토는 땅, 뭐 가나안 땅, 무슨 땅 할 때 땅이라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주권은 뜻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반 나라는 뭐 민주주의, 그렇죠? 뭐 공산주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왕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 왕의 통치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 하나님의 뜻이 바로 주권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 주권을 뜻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 꼭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다른 차이점이 하나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민주주의는 국민, 영토, 주권만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언약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왕이라 그러고 우리는 언약종이니까 왕이 있는 왕국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한 단어를 더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 읽으시다가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요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복이 어떤 개념이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최종 정의인데요.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게 이제 유명한 책에 제가 따온 문장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영생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인데 그거는 나중에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그러한 상태를 경험한 사람들이 결국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서 이 완벽한 복을, 영생과 구원을 경험해야 나중에 재림 때에 영광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큰 그림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3요소, 씨, 땅, 뜻 또는 복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 나오는 게 제 예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제 좀 개념이 잡히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아브라함의 삶을 딱 요약하면 요거예요. 아브라함은 평생 자손, 아들을 바랬죠. 그다음에 평생 땅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그게 그의 목표였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조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같은 내 반복되어 나옵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민족은 씨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복이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 구원의 근원이 될 것이다.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리나요?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지금 계속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3요소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씨와 땅과 뜻, 그 다음에 왕, 복. 요 5가지 개념을 여러분 꼭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선지자왕 367페이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할 수도 혹은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저희가 구별된 백성이 되고 세상 열국 중에 독립된 나라로 세운 있는 것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함이었다. 처음으로 언약의 약속, 즉 언약 나오죠. 받은 저희 조상 아브라함은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의 친척들을 떠나 미지의 세계로 가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비록 아브라함에게 준 허락에는 바다의 모래같이 무수한 자손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그 허락은 그가 가나안 땅에서 큰 국가의 건설자가 되기로 되어 있는 것은 이기적인 목적 위함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웁니다. 아브라함과 그 유명한 언약을 세워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큰 국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이야기가 창세기에 반복되어 납니다.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이죠. 이삭도 뭐예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복을 주겠다. 이 땅을 너희 자손 씨에게 주겠다. 맹세, 이 맹세 딱 다뤄주면 언약과 딱 어울리셔야 됩니다. 떠올리셔야 됩니다. 내 자손이 하늘 별과 같겠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내 말, 뜻을 순종하고 내 명령 뜻과 내 계명과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다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5가지 그 단어들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아들 누구였어요? 야곱이었죠. 이 야곱도 똑같아요. 땅,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의 씨가 땅에 띠끌, 그 다음에 복, 계속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언약의 3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제가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창세기 몇 장까지 있냐면 50장까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건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 중심입니다. 이 2가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4가지의 큰 사건이 뭘까요? 창조, 그 다음에요?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요? 노아방주, 홍수, 그 다음에 바벨탑. 요 4사건이 11장까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4인물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요 4인물로 끝나요. 이게 창세기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사건 중심, 사람 중심 4등분으로 딱 나뉘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한 구성 요소인 하나의 나라의 씨, 그분의 백성들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가 표현된 것이 창세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여러분 정말 잘 배우시고 잘 아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기초이거든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그 다음에 모든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창세기도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3주 동안 했던 걸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언약의 책입니다. 이제 까먹지 않으셨죠? 그 다음에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2가지를 합쳐보겠습니다. 요게 제가 요 얘기하려고 3주 동안 얘기한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요게 성경을 압축한 요약입니다. 이 기본적인 큰 개념을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그 다음에 제 다음 주부터 성경을 해석하는 걸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이야기이다. 이 개념을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고 우리 다음 주에 이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